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어떠한 비방이 정죄받기에 마땅한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장 8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면 유대인의 특징은 사라집니다. 유대인은 표면적인 것들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과 예루살렘 성전과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애당초 그들을 구별하신 표면적 표시들이 의미를 잃으면 그들은 처음부터 특별할 것이 없는 일반의 세상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문 앞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논지에 따르면 이 질문의 자연스러운 답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답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을 한 가지만 말했지만 나중에 유대인의 특별한 지위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룰 때는 일련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특별한 지위와 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신분을 가장 대표적으로 특정한 것은 그들이 이방인의 빛으로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본을 보여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단순히 율법 조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이 약속하는 바를 따라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분명한 결과가 따르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히 앞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니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율법의 문구대로 몸의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 역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약속이 소망하게 하는 표대를 향해 하나님과 함께 자기 시대 역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되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기를 그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같이 자기 책임을 버려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어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예로 다윗을 제시하고 그의 말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당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이는 누구도 죄를 짓고 억울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죄의 고통은 주께서 죄에는 그런 결과가 찾아올 것을 미리 말씀으로 경고하셨고 그 경고를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그 결과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해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의롭다 하심을 얻으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억울하게 형벌을 받는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당한 일을 행하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판단 받으실 때에도 마지막 승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일을 행하시는 일이 없고 오직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다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저주를 내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이 나타난 것이면 사람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죄를 범해도 반응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죄인이 공을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이 나타날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에게 진노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입니다. 이러하니 하나님은 아무 일을 안 하셔도 약속에 신실하지 않아 불의하시고 진노하셔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해준 죄인을 벌하는 것이니 불의하십니다. 이런 논리라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는 무능한 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 교회의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궁지로 몰려고 의도한 논리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헐뜯는다고 생각하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빈정댑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한술 더 떠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도 바울을 비방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런 정도로 사도 바울을 공격한 것이면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자신의 옛 정체성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정도로 옛 정체성을 고집하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셨기에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은 유대인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란 정체성이 그들에게 특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특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이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것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택하신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택하여 특정한 역할을 맡기시고 역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마땅히 정죄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정체성은 자기 우월감이 아닙니다.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를 높입니다. 자기 논리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복음에 순종합니다. 참 하나님 백성이 모인 곳에는 다툼이나 비판이 없고 진리 안에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주님, 유대인의 나음과 유익이 있듯이 모든 사람은 주님이 부여하신 독특함을 가지고 땅에 옵니다. 제가 가진 모습과 삶의 환경이 항상 주님의 사명과 연결되게 하시고 다양한 배경의 성도들과 연합하는 연결고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